오늘도 수요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이곳에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흘러넘치는 그 사랑 사모하시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성령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리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성령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주님의 그 자비로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
품에 안으시사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약속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연약함도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앞이 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크므로 우리를 붙드시고 말씀하시며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부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약속이 열매 맺는 은혜를 누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할까요? 자녀들, 다음 세대들. 주중의 삶을 누가 아무도 책임져 주지 못해요. 주일에 말씀 붙들고 시작한 우리 각 부서 안에서의 출발점만 있을 뿐 이번 주중도 버티고 살아내고 있습니다. 기도로 살도록, 말씀 붙들고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 축복하는 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연약한 가운데 있는 교우분들 오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병상에서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작게 크게 그 마음에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더 향해 나아가도록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이 오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 되도록.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오늘 수요기도 함께 참여하신 우리 양옆에 믿음의 동역자분들을 축복하는 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나누지 않았지만 우리 각 가정 안에 여러 가지의 일과들, 우리의 고민들, 염려들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만지심으로, 붙드심으로 오늘 믿음의 동역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주인 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긴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부흥케 하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믿습니다. 오늘 수요일 오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아뢰어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자녀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일상에 그 필요들을 아시는 하나님, 시험 주간이기도 하고 또 그들이 실제로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녀들로 세워져야 되는데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다면 성령님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주 예수님 목자 되셔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여 일어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십니다. 건강할 때나 그리고 지금 연약할 때나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손을 내미셔서 안수하시고 연약한 부분에, 통증이 있는 부분에, 아물어야 되는 부분에, 회복돼야 되는 부분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의사의 손을 넘어서 하나님 오늘 실제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곁에 계심을 더 깊이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간증이 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의 현장에 함께 참여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염려들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담고도 기도하러 나왔고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여 나왔습니다. 우리 마음에 무거운 것 하나님 다 가져가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낮아진 것 높여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거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추수해야 돼야 되는 것 우리의 손의 수고를 넘어 하나님의 완전하신 손길로 우리 각 가정의 필요들을 채우시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기도 구별하여서 함께 예배하는 자리에 동역자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음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뢰고 간구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 우리 마음에 담겨져만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시간에 완전한 응답으로 함께 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기도 특별히 이렇게 외부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는데 오늘 함께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단비로 적셔주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은혜 안에 함께 힘얻어 일어서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서정호 목사님 올해 1월 달에 우리 산부 예배 남성교 헌신 예배 강사로 오셨었어요. 그리고는 한 10년 후에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한국에 일이 있으셔서 갑자기 들어오셨다 그래서 잘 됐다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 나지훈 사모님도 같이 오셨거든요. 사모님 어디 계실까요? 잠깐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환영의 박수 하겠습니다. 서정호 목사님 누구신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강남중앙침례교회에서 저하고 함께 계속 사역을 했었고요. 아세아연합 신학대학 신약학 PhD 하시고 미드웨스트 신학교 지금 신약 교수님으로 나가셔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십니다. 잠깐 오셨으니까 우리에게는 복된 만남이 되겠네요. 목사님 강단에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너무 아름다운 분들을 뵙게 돼서 진심으로 너무 반갑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 기쁨이 가득한 교회 오게 돼서 진심으로 행복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중부 세인트루이스의 대학 교수로 있고요. 제가 20대에 일본계 회사에서 연구소 직원으로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12년을 근무하다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30대 후반에 아이가 있는 상태로 이제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부르심을 받는 모든 과정 그리고 저희 가장 중요한 20대, 30대의 시절에 모든 과정에 함께 해주시고 아까 같이 사역했다는데 사역이 아니라 이제 제가 그때는 학생으로 있었고 다 지도해 주신 구재현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저희 은인이시고 어떻게 보면 저를 다 키워주신 분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행복한 분입니다.
그리고 교수가 된 이후에 1월 달에는 사회마흔 이후에 첫 설교를 여기서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이제 인도하심으로 또 교수가 된 이후에 첫 설교를 또 사랑하고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 교회에서 하게 된 것이 저에게는 큰 영광입니다. 제가 강남중앙 침례교회를 오래 다니지는 않았는데 한 45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45년 동안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고, 거기 첫 교회이죠. 그리고 수석 목사로 섬겼는데 그때 정말 훌륭한 강사님들이 많이 오셨거든요. 뭐 조영규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한국에 세계에 막 내노라하는 목사님들 다 오셨는데, 기라성 같으신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때 한국 민족을 위한 설교를 좀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2층이 본당이었는데 2층 본당에서 1층 내려가는 게 복도가 있거든요. 그 복도에서 그 창 앞에서 막 저를 진정시키고 막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거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은혜 받으면, 조금 은혜 받으면 막 우는데 너무 은혜 받으면 이게 약간 사람이 약간 이상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얼얼할 마음으로 한창 저를 진정시키면서 그 설교를 해주셨던 분이 최건석 원로 목사님이셨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진짜 제가 그때 그 설교를 정말 기억을 하는데 정말 너무 그때 은혜를 받아서, 근데 그런 설교를 살아오면서 한 5번이 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강렬하고 좀 진한 은혜를 그때 받아서 정말 은혜를 받았던 귀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구재원 목사님께 저는 기도를 배웠고, 그때 청년 때죠. 11시부터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같이 기도를 했습니다. 막 라면도 먹으면서 이렇게 라면 먹으면 잠이 와요. 그래서 라면이 사탄이다 하면서 막 엄청나게 막 기도를 많이 했었고, 그때 저는 이게 2가지 기도를 했었는데, 첫 번째는 그 청년들의 부흥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청년들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가정의 부흥이었습니다. 그때 구재원 목사님께서 원로 전도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총각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 가정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2가지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고 깊은 긴 기도 끝에 훌륭하신 배필 에제르 우리 최진 사모님을 뵙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강북중앙 침례교회는 저희 마음속에 고향 같고 친정 같고 그런 마음이 진짜로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저녁에는 이 가정에 대한 기도 지분이 많다. 저 지식은 없지만 기도 지분이 많다는 거 같이 너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오늘 이제 기도에 대해서 같이 3가지를 나누려고 그러는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는 하나님 초대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버지신데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중간고사 시험을 너무 못 본 거예요. 그 청년의 부모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한 번만 이따위로 시험을, 너 공부도 안 하고 밤에 놀기만 하더니 한 번만 이따위로 더 보면 호적을 파버릴 거야. 아버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으름장을 놓았는데 그때 청년의 눈빛이 막 동공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죠. 기말고사를 봤는데 아버님이 좀 미안하잖아요. 그렇게 으름장 호적을 파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학생 방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가 물어봤죠. 야, 그 시험은 잘 봤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누구세요? 호적을 판다고 했으니까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저씨가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지,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이게 같은 아자로 시작하지만 아저씨와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저씨는 1분에서 10분도 들어주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저씨는 들어줘도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가 없어. 근데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거를 모두가 다 해주지 않습니까? 아저씨는 얘 귀찮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다르죠. 아버지가 또 오라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이제 왔더니 아버님이
자꾸 저를 집에 부르세요. 근데 그냥 왔다가 인사하고 갔는데도 또 물론 어저께 보셨는데 오늘 또 부르시고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저도 너무 그게 좋고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의 대상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끝이 없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별을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별을 몇 개 정도 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 밤하늘에 맨눈으로 이 시야로 볼 수 있는 별이 한 6,0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6,000개. 근데 이제 그거는 전체 지구고 남반구, 북반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반이니까 한 실제 눈에서 볼 수 있는 건 3,000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해가 전혀 없었던 그 시절에 아브라함이 한 3,000개 정도의 별을 보았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 별이 한 몇 개 정도 있을까요? 은하계 3,000억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놀라지 않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는 놀라고 있습니다. 3,000억 개 별이 전체 우주가 아니라 이 은하계, 우리가 살고 있는 수성, 목성, 금성, 이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한 이 은하계에 3,000억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3,000억 개의 별이 있는데 이런 은하계가 모여서 막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계가 모이면 그거를 클러스터라 그래요. 은하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 은하단이 또 모여서 초은하단을 이루고 초은하단이 또 모여서 우주가 나와. 그러니 이 별의 숫자를 상상하기가 어려운 숫자죠.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하늘뿐만 아니라 우주뿐만 아니라 은하계뿐만 아니라 클러스뿐만 아니라 은하단에 너무너무 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셀 수 없는 별처럼 셀 수 없는 후손에게 약속을 베푸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끝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 아저씨가 아니라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힘과 자부심과 너무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이미 열렸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 좀 어려운 말인데 이해되시죠?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왜 그렇게 기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만나주시지도 않으실 것 같은 높으신 분이 내게 오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통령이 만약에 오라고 하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자주 부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박통 시절이라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벌벌벌 떨게 만든 분이 있었대요. 누굴까요? 제가 이거 질문을 하면 이경수 여사인가 그런 얘기를 보통 합니다. 근데 그분이 벌벌 떨면서도 그분을 자주 불렀대요. 누구냐? 보일러 공이었대요. 보일러 끄면 너무 추우니까 추워서 벌벌 떨면 자꾸 불렀다고. 적절하지 않은 예화입니다. 근데 이게 만나기도 힘들고 이게 아련하기도 힘든 그 높으신 우주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정말 끝없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우리에게 축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기도실에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본당에 혼자 딱 앉으면 하나님이 1대1로 만나주시는데 골방 문을 닫으면 하나님이 가실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1대1로 그분을 아련하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그 부르짖으라는 그 단어가 카라라는 히브리어인데 카라에는 초대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버테이션. 그러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할 때 어느 누가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부르짖으면 또 누가 해결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하시고 해결까지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거죠,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기도에는 응답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고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기도하는 너에게 응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축복이다. 왜냐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축복이죠. 왜? 약속을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들으시죠. 사람은 약속을 좀 잘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들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기도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 기도에는 작은 기도, 짧은 기도, 뭐 화살 기도도 있잖아요. 막 바로 뭐 집 나가기 전에 애들 안아주면서도 하고, 그런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항상 그 선교사님이나 또 목회자님이나 또 도와주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헌금을 항상 떼어놓고 했어요. 한 20만 원 정도 알바를 해서 받으면 2만 원 11조 띄고 333 나눠서 하나님께 30은 드리고 30%는 이제 목회자님이나 선교사님 나누고 이게 30 정도로 생활해서 제가 딱 보니까 나는 돈은 많이 못 모으겠구나. 이 감이 딱 왔어요. 그래서 그때 주원장 선교사님이라고 저희 청년으로 같이 있다가 같이 대학교 생활을 같이 하다가 선교를 나가신 분이 있었습니다. 카자흐스탄으로. 그래서 그분이 결혼하는 장면을 지켜봤는데 그분의 장인 장모님이 차를 한 대 사주시는 거예요. 그때 무슨 차를 사주셨냐면 르망, 자주색인데 르망이란 차 혹시 아시죠? 르망을 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혼하면 저런 좋은 게 생기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도 장인 장모님이 차를 한 대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학생 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돈을 모을 것 같지가 않았어요. 저는 이런 패턴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갑자기 저희 부모님이, 장인 장모님이 아니라 전 대학생이었으니까 결혼도 안 했죠. 현대차를 하나 사신 겁니다. 현대차. 근데 되게 좋은 차인데 막 디지털 계기판으로 그 당시 최고의 차. 근데 저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계속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주실러 탄 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 차는 아니었나 보다. 여러분, 그 기도 응답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10년이 지났어요. 그때 대학생 초반 때 그 기도를 했으니까 장인 장모님이 차 사달라. 근데 그때 결혼도 안 했을 때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10년이 지나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응답. 아버님께서 그 15년 정도 타시던 소나타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근데 그 차가 소나타는 차라고 차가 부식이 돼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오래돼 가지고 하얗게 지붕이 눈 온 것 같고, 본네트는 근데 번쩍번쩍했어요. 왜 번쩍번쩍했냐면 사고가 나서 찌그러져서 새 거로 바꾼 거거든요. 사고 나고 부식된 그 차를 제가 받은 거죠. 결혼을 11월 했는데 어쨌든 제가 그 차를 잘 타고 다녔습니다. 소나타 타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니는데 그 다음에 봄에 중국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근데 저희가 복도식 아파트에 살았는데, 여러분, 복도식 아파트 옛날에 그 지하 주차장이 없잖아요. 옛날 아파트라서. 그래서 그런 데는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주차장뿐만 아니라 길거리 뭐 옆에 막 차를 사이드 브레이크를 N으로 풀어놓고 많이 세워놓죠. 그래서 밀고 땡기고 하면서 그렇게 주차가 돼 있었는데, 제가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중국에 출장을 급하게 갔습니다. 그래서 장인 어르신께서 제 이제 차로 오셔서 그 이제 차를 이제 옮겨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주차장으로. 그래서 이제 장인 어르신이 이제 저희 집에 한번 오셨다가 이제 딸하고 같이 있으시다가 이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었는데 그 차에서 막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차에서 시동을 걸었는데 하다가 몇 번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막 타이밍 벨트가 15년 넘었으니까 막 헛도는 소리가 막 고음 소리가 막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중국 출장을 갔다 왔는데 장인 어르신이 저를 부르시더니 서서방 차를 한 대 사줄게.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때는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차를 사주시는데 그때는 정말 이렇게 그때 SM3를 사주셨습니다. 제가 기도를 할 때는 결혼하기도 전에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할 걸 하면서 해야 되는구나. 결혼도 해야지 장인 장모님이 계신 거잖아요. 그때는 응답해 주실 수가 없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기도하고 나서 10년, 12년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인어른을 통해서 차를 사 주셨습니다.
근데 차가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SM3 그 당시에 이게 진주 펄색이었는데, 그래서 누가 제 차를 딱 타보더니 차가 너무 부드럽게 나간다. 차 너무 좋은데. 그래서 주님이 너무 부드러우시죠. 우리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분입니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기도한 거 혹시 잊어버린 거 있어서 주님은 안 잊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한마디 해놓은 거 부모님들은 마음에 담아두고 살지 않습니까? 자녀가 신음 소리 낸 거 부모님들 평생 못 잊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여러분 때에 맞춰서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기도에는 기도의 시소가 있지 않습니까? 시소처럼 돼서 이쪽에 100kg짜리 짐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100kg을 올려야 이 시소가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쪽엔 100kg 시소의 무게가 있는데 이쪽에 10kg을 올리면 이 시소가 움직일까요? 안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그러면 10kg을 올린 거는 실패한 겁니까? 잘한 겁니까? 잘한 거죠. 왜냐하면 이걸 계속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양과 질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은 100kg이 돼야지만 움직이는 것도 있고, 뭐 교회에서 식기도를 하는데 쭈쭈바 아이차색을 사가지고 이렇게 장로님이 사오셨는데 그 아이차색 기도를 5분을 하셨대, 장로님이. 어떤 교회에서. 그래서 아이들이 시험에 들었다는 확인이 안 된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짧게 기도해도 되는 거죠. 짧게 뭐 어떤 분은 1,500원 이하는 식기도 안 합니다 그런 분도 계셔요. 근데 짧은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지만 100kg짜리 기도 제목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지금 10kg 했다 그래서 실패한 게 아니죠. 기도는 그 분량을 맞춰서 쌓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10년 전에 기도했던 거, 5년 전에 기도했던 거, 여러분의 가정을 위한 기도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지나가는 기도도,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벽에다 대고 한숨을 쉴 때가 있죠. 그 한숨은 기도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셨사니 인격적이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기도는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잘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군대에서 스나이퍼가 되셨대요. 스나이퍼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총을 겨눠서 한 명씩 죽이는 거, 정확하게 이렇게 십자가에다 딱 조준해서 탁 쏘는. 그러니까 처음에 목사님이 군인이 됐으니까 스나이퍼가 돼서 하는데 탁 쏘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탕 하면 탁 쓰러지고, 탕 하면 그 표적이 탁 쓰러지고. 근데 처음에는 너무 신기하고 좋았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전쟁이 나면 내가 이렇게 조준해서 한 명씩 쏘면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고민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잘 맞으면 오히려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는 것이죠. 생명을 빼앗으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하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손주를 위한, 자녀를 위한, 교회를 위한, 민족을 위한, 정부를 위한 모든 부르짖는 자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또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시죠. 제가 군대 갔는데 사격을 하려고 조준을 이렇게 했어요. 조준을 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마음에. 제가 36번 훈련병으로 훈련소에서 딱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야, 너 이걸로 휴가를 한번 보내줄게, 이런 마음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제가 36번이었는데 35번 훈련병, 제 옆에 있는 친구는 항상 없어요, 자리에. 사격장만 가면. 왜냐하면 이 친구는 맨날 혼나는 거예요, 사격을 잘 못해가지고. 근데 어떻게 혼나냐면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맨날 이러면서 혼나는 친구였습니다. 근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처음으로 기도를 그때 배워가지고 기도의 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어요. 그냥 하루 뭐 10분 20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희 분량을 딱 정해놓고 그 분량대로 꾸준하게 매일매일 하는 기도 생활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군대를 간다 그래서 나 군대는 진짜 너무 어려울 것 같다. 그 당시는 구타도 너무 많고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나 군대는 별로 가고 싶지 않다 그래가지고 그 군대를 좀 힘들어 했어서 제가 군대를 기도로 먼저 잘 준비하겠다 그래서 기도로 한 몇 개월을 군대를 잘 준비한 거예요. 처음 기도 생활을 했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군대 생활이 기도하는 도중에 은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저는 그런 거 몰랐죠. 근데 기도를 하는데 군대를
통과한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설명은 잘 못하겠습니다, 지금도. 근데 기도로 군대를 벌써 통과했어요. 그리고 딱 훈련소를 간 겁니다. 그래서 훈련소를 가서 조준하려고 딱 갔는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휴가를 보내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데, 제 친구, 옆에 친구는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막 혼나고 있어. 근데 20발을 쏩니다. 20발을. 250m, 150m, 뭐 80m 이렇게 20발을 250 쐈다가 150 쐈다가 왔다 갔다 뭐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서 쏘는데, 딱 맞으면 먼지가 팍 나면서 이게 탁 하고 표적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보다 사격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넘어갔다, 맞았다 이런데, 제가 생각할 때 한 4개 정도가 안 넘어가고 이제 선은 있었지만 뭐 먼지도 나고, 근데 어쨌든 한 4개 정도를 놓치는 것 같은 느낌은 받았거든요. 근데 마지막 훈련소 마치고 이번에 이제 상을 주겠습니다 하면서 36번 훈련병 그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 상을 받아서 정말 휴가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서 휴가 한 2명 나오거든요. 전체 반장하고 뭐 사격 우수나 이런 특별한 사람. 제가 너무 놀랐죠. 기도 생활을 해서 이렇게 됐나. 근데 분명히 못 맞췄는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돕는 손길을 붙여주셔서 35번이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20발을 정확하게 맞힌 겁니다. 더 놀라운 거는 21발을 맞아도 실격이에요. 뭔가 부정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확하게 4발을 이 친구를 통해서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내 총알이 어디 갔을까? 이 친구를 통해서 정확하게 저한테 보내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재미도 있지만 그것보다 저에게는 실화고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고, 군대를 기도로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라는 것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도로 이런 체험도 했었지만, 그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요, 차가 너무 좋았잖아요. 차가 너무 좋아서 이렇게 신나하고 있는데, 하루는 그 아파트에 왔는데 전도지를 제가 하나 받은 거예요. 전도지를 받았는데 거기에 상품이, 전도하면 뭐 1등, 2등, 3등 상품이 있었잖아요. 근데 상품 중에 뭐 3등 하면은 뭐 몇 명을 전도하면은 뭐 핸드폰을 주고, 2등을 하면 주고, 1등 하면 그때 마티즈인가 차를 주는 거였어요. 제가 그걸 봤는데 마음속에 막 불이 붙는 거예요. 야, 전도해야겠다. 불이 붙는데,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그 불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마음속에 차를 팔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렇게 기도를 한 거죠. 여러분, 그 장모님한테 이렇게 받은 그 차, 얼마 안 된 차, 좋은 차거든요. SM3 진주색 펄로 돼. 근데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무시를 했죠. 왜냐하면 기도할 때 이렇게 다른 응답도, 그러니까 다른 것도 많이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그 마음이 들고, 제가 그때 이제 사역을 시작해서 막 전도를 시작했는데 물티슈 전도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게 그때 당시 예산을 책정해 놓지 않고 중간에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어떡하나 하면, 눈을 감으면 차가 생각나서 눈을 딱 뜨고 자꾸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막 이렇게 물러가라 막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그랬습니다. 물러갈지어다. 왜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런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우리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겼죠. 그래서 차를 안 팔았습니다. 안 팔았는데 하루는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그 차를, 그 전날에 차가 너무 많다 보니까 조금 약간 도로에 약간 지나갔었거든요. 근데 누가 차를 열쇠로, 여러분 그런 거 알죠? 이렇게 끄 긁어 놓는 거. 긁어놨는데 뒤에 좌석, 앞에 좌석, 본네트, 앞에 좌석, 뒤에 좌석. 그러니까 차를 완전히 둘러가지고 이렇게 찍 하고 이렇게 열쇠로 그걸 긁어 놓은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는 순간 팔아야 되나 보다 이 생각이 딱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며칠 안에 그 어디 중고시장 가서 차를 팔아서 받아가지고 그걸로 물티슈를 사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대학교 사역하는 동안에 한 몇만 명한테 물티슈를 뿌렸거든요. 물티슈 전도가 되게 효과적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 물티슈를 짜면 뭐가 나옵니까?
눈물이 나오죠. 물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에게는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리고 나서 이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석사, THM 들어가고 PhD 들어가고 안에도 뭐 이제 그 석사 공부도 하고. 여러분, 차를 팔았을 때 한 학기 정도 등록금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차를 이제 전도를 다 썼는데 그러고 나서 한 12학기 정도를 더 공부를 했죠, 안에까지. 근데 그 돈이 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돈을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차를 12대를 팔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게 공짜가 없고, 그러나 하나님 감동하는 대로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안에 이번에도 들어갔는데 또 차를 팔아야 되나 박사과정 들어갔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미래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는 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자녀, 여러분의 눈물의 골이 흐르는 대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기 에레미야 33장 3절에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려 하실 때,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뭐냐? 그 당시는요, 이 이스라엘 포로가 되기도 시드기야 왕 때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70년을 보내잖아요. 70년 포로가 되기도 전에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포로가 되기도 전에 포로 귀환의 약속, 70년 이후, 한 80년, 90년 이후의 일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까지도 이야기하는 이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상상치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가 있죠. 교회든 개인이든 나라든 가정이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어려웠을 때요, 제가 그 글을 보고 엄청 놀랐는데, 엄청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나라에 지금 뭐 교회가 막 이런 일들이 있지만 1초에 우리나라에 7개씩 교회가 세워지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큰 부흥을 일으켜 주신 줄 믿습니다. 부흥이 그런 것이죠. 그런 부흥이 여러분 개인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려울수록 더 큰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죠. 지금이 기도의 때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겠는데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음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기도에는 응답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기도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기도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희 자금도 내게 귀하다. 사랑하는 내 딸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1:1 관계죠.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도하는 그 자체가, 기도하러 오는 것이 너무 좋으신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약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연약함도 내게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너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하나님 반드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너의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이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창고를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시는 은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르짖을 때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이 특권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기 원합니다. 특권과 축복과 비밀, 오늘 말씀대로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하고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으라. 아버지, 내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셨사오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 얼굴을 뵙게 하여 주십시고 응답을 받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내가 알지 못하는 큰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백지수표 같은 이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이 많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은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라 마음을 주신 거고, 기도할 상황을 주신 거고, 또 기다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오늘 내 안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리고 오늘 목사님 통해서 부르짖으라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을 가지고 우리가 막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씀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초대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께 다시금 올려드리는 이 기도를 여러 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께 다시 맡기면서 의탁하며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 안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을 오늘도 붙들어 가시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들은 자녀들에 대해 낙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으신데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 관하여 더 생각하지 못할 어떤 큰 일이 있다고 다짐합니다.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 맡길 것이 우리가 할 일인데 맡기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기도가 되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더 앞서서 나아가게 되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살처럼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상처가 있는 곳에 새살처럼 돋아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깨어지고 상한 부분이 기도로 메꿔지게 하시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치료제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만지시는 선하신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이니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의탁하고 다시금 맡겨드리며 낙심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기도하고 맡겨도 우리가 또 잊어버립니다. 성령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세워놓아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앞서서 기도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성령님의 기도를 의지하고 뒤따라가는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